지난주에 버림받지 않는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수정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은 약속되어진, 예언되어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 신약에 이루시고, 구약에 이루어진 그 예언되어진 말씀 구약에 이루기도 하고 또 신약에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뭘 하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다 믿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과 같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되거나 1 더하기 1이 뭐 3이 되거나 5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정해놓은 법칙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거죠. 이 법칙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따지고 들자면 한참 따져야 될 그 소지가 있지만, 여하튼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요엘서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하시죠. 죄는 반드시 필벌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의는 반드시 필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죄를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이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은 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악을 행했는데 상을 받는다거나 또는 의를 행했는데 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아니던데요. 악을 행했는데 훈장 받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건요, 나중에 역사가 다 판단합니다. 역사가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그 훈장을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를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공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공을 알아주게 돼서 그 사람이 사후에라도 더 높여지게 되죠. 저희 그 아버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죠? 그 HID 전신 그 부대인데, 그때는 사실은 비정규군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올라 있는 것, 이름이 남아 있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그런 그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야 사후에 이렇게 보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죄를 범했는데 상을 받는다거나 또는 의를 행했는데 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돼 있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하나님 경고하시지 않고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이렇게 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 경고하세요. 근데도 경고하면 당장 안 보이잖아요. 당장 형벌이 안 보이고 당장 징계가 안 보이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하세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까지, 그런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의 재앙을 거두어 축복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신 즉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로 또는 권세로 이런 걸로 이렇게 약속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지 않고 그런 그 약속보다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거요. 당장 입에 톡 털어놓으면 그러면 배부른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요.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길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번 사태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길게 봤다. 좀 길게 봤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음에 내년에도 파업을 하겠다 이러고 하면 국민들이 저놈의 새끼들 이렇게 아마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또 같이 나누겠지 이렇게 하면서 좀 박수 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이런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물질, 우리가 당장 누릴 수 있는 권세, 우리가 당장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나 건강, 권세나 능력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오늘 이제 수련회 가서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가장 복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저주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의 저주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욕이 뭔 줄 아세요? 야,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주 심한 욕이에요. 목사뿐일까요? 그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 아니고 절에 나가고 지금 너무 좋은 시절이잖아요. 놀러 나가고 이런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관건은 뭐냐면 성령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예요. 얼마만큼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느냐,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얼마나 많은 암송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에게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연약하던 마음이 또 두렵던 마음이 바뀌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연약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도 지금 이 시간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있을 거고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두려움과 연약함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연약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게 하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두려움과 연약함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유혹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을 염려하게 하고 그들을 두렵게 했던 그 조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하죠. 근데 성령을 받은 후와 성령을 받기 전의 삶이 달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랐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이런 연약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포로돼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성령 받은 후에는 여기서 자유하게 되죠. 누군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인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끌면 끌려가는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두려움이 연약함이 우리를 포로로 잡으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너 죽어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요. 상실이 두려운 사람들은 사람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물질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건강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직장이나 기회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거기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그걸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걸 잃지 않으려고 그러죠. 대신 믿음을 버려요. 내가 신앙생활하든가 종교생활하든가 이걸 버리게 돼요.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면 그러면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이 없이 그저 세상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에 이끌려가는 삶인가 이걸 보면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은 삶의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돈 걱정을 해야 되고요. 여전히 그들은 배고프면 걱정을 해야 되고 여전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여전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 사람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변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이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게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면 뭐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나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나도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연약함에 나도 같이 빠져있고 그러려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달라야죠. 여러분들은 다르세요? 아니면 똑같으세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까짓 거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라고 그리고 걱정을 할 때 우리는 그까짓 거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스라엘이 범죄함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빠진 것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빠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변에 살아 있었어요. 그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삶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목축 생활을 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대대로 농사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농사 지으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잖아요. 옆에 계속 농사를 지었던 사람하고 똑같이 심었어요. 한 날 한시에 심었어요. 근데 저 집은 막 이렇게 올라와요. 내 건 안 올라와. 똑같이 참깨씨를 뿌렸는데 저 집은 막 이만큼 나왔는데 내 건 안 나와. 뜨문뜨문 이렇게 나와. 왜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저들보다 우리가 못해. 그런데 저들이 믿는 신은 잘되게 하는 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저들보다 안 되네. 그래서 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슬쩍 넘어가서 그 신에게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나님 안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두고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이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더 화나는 일이잖아요. 나랑 함께 사는 그 아내가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더 화나는 일이죠. 이스라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뭔가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만들어내게 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움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람을 잃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사람의 비유를 맞춥니다. 내가 돈을 잃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돈을 얻는 길을 선택합니다. 당장 돈을 얻는 길을 선택을 해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잃는 것이 정말 하찮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꼭 조언하는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주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가장 가까이 남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SNS를 통해서 알고 뭐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주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소중한 게 아니고 내 가장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세 명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말고요. 두세 명만 남겨놓으래요. 제가 6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그 글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60대, 70대 사람들한테 꼭 조언하는 조언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음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물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오늘 수련회 가서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실 때 그냥 막 우리를 뭐 개돼지 끌듯이 이렇게 끌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능력으로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만이 아니라 은사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가도요. 뭐 난리를 가도 그 난리를 가서 일할 때 막노동을 할 때 그냥 아무 도구 안 주고 일을 시키든가요? 아니면 도구를 주고 일을 시키든가요? 뭐 난리를 안 해보셔서 모르죠. 최소한 일할 도구를 줍니다. 땅을 파야 된다 그러면 맨손으로 파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뭐라도 줘요? 삽이라도 주는 거예요. 일을 시키려면 도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데 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맨손 가지고 땅 파든 뭐라든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세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그 은사 꾸러미를 같이 가지고 들어오세요. 같이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겠다. 모든 사람이 다 망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망치가 아니라 큰 해머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요. 해머 드릴이 필요하고 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망치만 쥐어주면요. 드릴 작업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망치 가지고 들이대면 되겠어요? 해머 가지고 들여야 될 사람들이 망치 가지고 깨작거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기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알잖아요.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야, 나한테 꼭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못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방언이 좀 터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내 머리에서 기도 제목을 짜내서 기도해도 기껏해야 10분밖에 기도 못하고 20분밖에 기도 못하면 공허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든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전도사가 돼서 기도해야 되는데 철야 예배 때 기도하면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방언으로 샬라샬라 하면서 1시간 반 2시간 이러고 기도를 하세요. 저는 나라민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우리 가족까지 다 끌어대서 기도해도 30분이면 기도가 다 끝나요. 근데 전도사가 먼저 일어서서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집사님들 기도하세요. 빠이빠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제가 인도하는 인도자 입장인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결정을 했어요.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자. 그리고 금식 기도를 결정을 하고 기도원을 들어가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주셨어요. 그 첫날 주셨어요. 은사는 사모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그렇죠. 이게 방법이에요. 은사를 구해 보셨어요? 은사를 구하세요? 앞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사. 알고 있는 은사 중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데 전혀 초자연적이지 않은 은사들도 있어요. 권위하는 거 있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이거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대접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퍼주기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도 은사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잘 퍼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퍼줄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거요.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을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집불도 없어요. 근데 이걸 퍼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통로예요. 하나님, 여기 이게 필요하다는데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될 게 여기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탈이 나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은사가 분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21가지, 어떤 분은 19가지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은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힘있게 해주세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고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약속된 거예요. 약속되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하면 기가 찰 오르시잖아요. 그런데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건 달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아이들한테 전할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셨는데 그거 달라고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약속하신 성경 속에 약속하신 은사는 20만 원이요? 50만 원이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구하라고 하잖아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안 구하면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죠. 왜?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손해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당당하게 누릴 것을 누리는 신앙생활이어야죠. 성령을 누리는 거, 이거 약속된 거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누려야 되잖아요. 성령의 은사, 이거 약속된 거니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체험을 위해서 약속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했던 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다려야 받는 거예요. 약속했다고 해서 그냥 당장 툭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기다려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어요. 그냥 멀거니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기도해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은사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뭐 하면서요? 그렇죠. 받기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함을 구했다고, 은사 충만함을 구했다고 오늘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받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내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열흘이 지났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160시간 기도했는데 160시간 기도를 하셨음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 구자에 하루에 1,000만 원씩 꽂혀요. 이건 어떻게 누려요? 은행 가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누려요. 아니면 뭐 요즘은 모바일 뱅킹이 뭐 다 되니까 모바일 뱅킹으로 이체해서 그래서 쓰면 돼요. 거기에 카드 결제 기자를 거기다가 연결하고 카드를 쓰면 돼요. 여튼 간에 1,000만 원씩 주는데 내가 카드를 쓰지 않아요. 그 1,000만 원 오늘 들어왔다가 오늘 밤 12시 되면 땡 하고 빠져요. 그러면 1,000만 원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쓸 거려 아마.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사고 뭐 인심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고 이러고 쓸 거려. 근데 12시 땡 되면 사라진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쓰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쓸 수 있는 방법대로. 누가 갖다 주겠지? 그러면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줍니다. 내가 은행에 발품 빨아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은행 계좌에 그 카드를 연결해서 뭐 카드를 쓰든지 여하튼 움직여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사의 충만함은 그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기다리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은사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고 은사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다워졌고 제자들은 제자다워졌고 교회는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됐고 복음을 한 말도 전하지 못했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세상에 끌려다니던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서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은사의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약속을 체험하고 또 그들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더 절실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연약함에,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헛된 것들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성도답게 하시고 또 직분자답게 하시고 사명자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